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부활의 축제의 주일이고 부활 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참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도 아주 참 귀하고 세상에 다시 없는 날이지만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주일이야말로 참 하늘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영광을 누리시는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6월절을 앞둔 한 5일 앞두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또 참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이렇게 우리도 호산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보면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영접할 때 우리는 참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로 또 예수님이 무서운 그 십자가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참 금지되기도 했고 또 사용하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시는데 그 채찍이 줄이 7개로 이렇게 가닥이 나 있는 그 끝털에다가 쇠를 닫았대요. 그래서 한번 탁 치게 되면은 7점 살이 착 축질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겠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이렇게 올라가시고 또 사람들은 참 면허없이 큰 죄인들이 더러운 손으로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이렇게 무거운 무서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돌 무덤은 돌 바위를 불을 파서 거기 이제 무덤을 만드는데 한 번도 누구를 사용하지 않는 그 무덤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지려고 큰 돌을 이제
그냥 하여튼 몇십 명이서 불러서 어떤 그렇게 막아 불을 막아놨어요. 그렇게 이제 얼마나 참 그 단단히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참 단단하게 이렇게 갖춰지고 묻어졌습니까? 그런데 참 이제 금요일부터서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이제 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 해서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이 주일이 이제 겨우 3시간 정도 남은 그 시간 내에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그 향수를 그 기름을 바르시기 위해서 향수를 바르기 위해 이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얼마나 생각하시고 어제까지 함께 참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도 했고 6월절 만찬을 같이 잡수시기도 했고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이런 십자가의 큰 이 처형을 이렇게 당하심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참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까맣게 잃어버린 그 사실이 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으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무려 3번이나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그 제자들은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여자들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큰 돌을 불러내줄까? 이렇게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무덤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갑자기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천사들이 와서 이제 돌을 불러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이 가까이 가서 무덤을 가까이 가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 시신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땅에 들고 울고 있어요. 두려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왜 죽은 자를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가셨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무거운 돌이 이렇게 굴러져졌다. 천사들이 와서 굴러졌어요. 그러면 왜 천사들이 와서 그 돌을, 무덤의 돌을 굴러줬을까?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굴렸을까? 예수님이 살아셨는데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돌을 굴렸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이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굴렸겠습니까? 바로 그 여자들.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그렇게 걱정한 그 여인들을 그 근심을 덜어주고 여인들을 위해서 무덤문을 천사들이 와서 열어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미 무덤이 돌이 굴러지기 전에 미리 나오셔서 또 갈릴리로 가셨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참 이 여인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그런 무서운 돌문들, 걱정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옮겨 주시는 분이 천사들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옮겨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참 무서운 무덤문, 돌 같은 것들이 이제 막혀져 있는 답답한 그런 참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많이 하면서 천사들이 이런 돌을 굴러내 주듯이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무거운 돌들, 이런 무거운 짐들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과 불가능한 것들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무거운 돌들을 참 이제 불러 주시고 없애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무거운 짐들, 어떤 것들은 참 우리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두들도 열려지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무거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막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병의 돌문이든지 아니면 출산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이런 돌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옮겨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들은 그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안 계셔서 정말 참 다시 한번 놀라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을 때에, 그럼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이미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여인들은 새벽에 일찍 준비한 그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천사들을 만나고 무덤이 열려진 것을 보고 모든 문제들이 그 무거운 마음들이 강하게 열려지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제자라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을 보면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현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참 며칠이 없으면 그 지방선거가 없게 되는데 모든 그 후보자들이 열심히 참 선전을 하면서 이것저것 공약 이루지도 못할 그런 공약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도 좀 그 공약을 실천하고 싶고 이루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한 번도 우리에게 참 이제 거짓말을 하신다든지 이루시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정말로 불가능한 약속이 하나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이렇게 여인들도 8절에서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해서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하나님은 또 장차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나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이랑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또 기도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 참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뭐 어디다가 기부를 많이 하고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일도 선한 일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선한 일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고 악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역에서 어긋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빗나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우리들도 다시 살려주신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고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뭐 1박 2일 간다 하더라도 많은 준비를 합니다. 우리 사모님 보면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그냥 언제부터 그 준비를 하시고 보면 애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 나라에 가서 부활해서 가서 살 그곳을 가기 위해서 또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악한 일을 해나 우리가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악한 것 저희도 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면 그것이 죄악이다. 죄악. 죄악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장래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이처럼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 심판은요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무섭네 이렇게 불나갖고 이렇게 참 죽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잿덩어리만 나와요. 잿덩어리. 그때 그 탈 때 불이 가까이 올 때 얼마나 뜨겁고 그럴 때 이제 지옥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불꽃인 거 유황불이라고 했어요. 유황불을 단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믿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참으로 주님의 품에서 이제 늘 칭찬받고 찬양하며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이것은 육신이 약하고 또 병이 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런 고생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참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참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